우리 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5장 챕터 5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천지창조와 지속적인 통치에 의해 빛을 낸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지금 챕터 1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권능을 창조를 통해 나타내신다. 작은 1번입니다.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본성을 고찰함에 있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모든 자연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그분을 향하게 하시며 그분께 예배하고 간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여기 나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딱 한 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이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그분을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이구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께 예배하고 간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일 우리가 무언가를 경배하고 추구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그 대상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명백한 증거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고 있는가.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 증거가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존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3번에 보시면은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만물의 기원은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 자체로부터 시작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영원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있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고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죠. 그런데 그 영혼도 만들어진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태어나고 어머니 복중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은 반드시 영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원이 바로 그분에게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기원이셔야 되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4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한 번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이것들을 보존하시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존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존한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 다음에 그 물건을 보존하지 않으면은 금방 망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다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하면 그걸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존이란 단어는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이 자연 법칙이 있고 어떤 굴러가는 룰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아침에 뜨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야 또 뜬다. 물론 그것은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늘 일어나는 사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명령을 하셔야지 그것이 보존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그것을 가까이서 보존을 하실까? 그것을 왜 하실까?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한 어떠한 것도 없으신 그분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하시느냐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결론은 결국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 그 다음에 악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우리 마음도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생겼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보존할 수가 있어요. 악한 마음이 생기면 에이 그거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은 그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작은 4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It is His goodness alone. 그분의 선하심 그것만이 바로 그 이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5번입니다. 이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않고 사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그 사실로 인도되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않고 사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부정하죠. 자연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부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악한 천사도 악한 영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죠. 근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착하게, 선하게 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 항상 선하게 대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동일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젠 나쁘게 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사회에서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회조차도 사람의 양심이 남아있고 인간의 선함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보존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선하게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하시는 행위라도 선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7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God's government and judgment.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인 통치와 심판은 앞에서 말한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인 통치와 심판이라고 나와 있죠. 그 뜻은 첫 번째 사역이 창조라면 두 번째 사역은 통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이, 사역이 첫 번째는 창조인데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그 통치라는 뜻은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을 통치라고 그러거든요.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1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인 통치와 심판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의 섭리를 조절하여 만인에게 무수한 방법으로 인자와 은혜를 보이신다. 명백한 매일매일의 계시를 통해 의인에게는 관대하시고 악하고 죄 있는 자에게는 엄하심을 나타내신다. 자, 여기 그 표현이 나와 있죠. 인간 사회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그의 섭리를 조절하셔서 만인 모든 사람들에게 무수한 방법으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보이신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에게는 관대하시고 악인에게는 엄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 인간 사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다 각자의 나라마다 그 헌법이 있고 법칙이 있겠지만 또 왕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회를 다스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늘 보여주시는 내용은 의인들에게는 관대하시고 악인에게는 엄하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뒷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작은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행동에 대해 형벌로 갚으신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선한 자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축복으로 번영시켜주고 궁핍에서 구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경감시켜주며 불행을 완화시켜줌으로써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의 보호자이시며 변호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에 의해서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선한 자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번영시켜 주시고 궁핍함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실입니다. 선한 자들에게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아픔을 경감시켜 주시고 불행을 완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의 보호자이시고 무죄한 사람의 변호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어려움과 아픔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시고 변호사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작은 4번에 대해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나타나 그것을 벌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며, 또 반면 그가 많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둘 때에는 징벌이 유예되었던 죄들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어떠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부터는 죄를 싫어하게 되지만 그 죄를 은연중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죄가 다 이 세상에서 심판되진 않죠. 어떠한 죄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뜻은 무엇이냐면은 벌하지 않고 내버려둔 그 죄는 유예된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그래서 그 뜻은 마지막에 벌이라는 그 심판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악인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벌을 받았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 뜻은 하나님이 저런 죄를 싫어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냥 통과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죄는 벌이 유예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유예됐다는 것은 심판이 미뤄졌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마지막으로 저 벌이 심판받을 재판이 마지막에 있구나. 왜냐하면 그 죄가 심판받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반드시 심판받는 때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거침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어 두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죠.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작은 5번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종종 비참한 죄인들을 지치지 않는 자비로 따라다니시며 마침내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그들의 사악함을 깨트리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 이상의 것으로 그들을 부르신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종종 때때로 비참한 죄인들,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끝까지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자비. 우리 사람은 지치죠.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지칩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보시면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은 비참한 죄인을 지치지 않는 자비로,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의 사악함을 누그러뜨리고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와 같은 사랑 이상의 것, 아버지와 같은, 정말 바다처럼 넓은 그러한 사랑 이상의 것으로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결국은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불러내십니까? 비참한 죄의 상태로부터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결론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런 사람까지도 끝까지 구원내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바로 심판 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8장입니다. 8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 생활을 지배한다. God's sovereign sways over the life of man.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 생활을 지배하고 계시다.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궁핍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을 감옥과 쇠사슬에서 풀어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거의 죽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지시며 열과 건조로 땅을 태우시고 은혜의 담비로 그것을 다시 기름지게 하신다. 네 번째입니다. 비천한 자를 무리로부터 높이 드시고 고귀한 자들을 그들의 위엄 있는 높은 자리로부터 끌어내신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적혀 있는 것은 시편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즉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5번 말씀, 5번, 작은 5번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이러한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heavenly providence, 특히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fatherly kindness의 증거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편 107편 43절, 42절,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셨구나 하고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여기 존 칼빈은 heavenly providence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providence라는 단어는 섭리, 우리 일상 중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서 heavenl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뜻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부성적인 사랑이다. Fatherly kindness.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는 그러한 넓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작은 6번 보시면은 존 칼빈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것을 어떠한 것도 그냥 대충 하시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